자, 우리가 God is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 오해하고 상황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럽니다. 아까 제가 저기 오다가 오늘 그 기름 다 없는 줄 모르고 이제 오다가 중간에 섰다 그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뭔가 큰 죄를 졌어. 하나님이 이 차를 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 깨닫게 하신 일이 있을 거야.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맞는 생각도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기름 없는 걸 까먹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가질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또한 목적이고 또 우리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God is 시리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탕자 시리즈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우리 탕자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짧게 나누고 그리고 오늘 들어가야 됩니다. 못 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 주세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나쁜 XX가 이 탕자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자, 두 번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이 탕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내게 돈 주는 수단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돈 주는 수단.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틀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전부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해. 하나님 우리의 부분만 갖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분만. 자, 생각이 나지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세 번째, 이 아들은 돈도 사랑했지만 이 아들의 본심은 뭐였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하고. 이 아버지가 돈을 줬죠. 그죠? 9분의 1밖에 안 되는,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밖에 안 줬다고.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죠? 9분의 1을 줬습니다. 9분의 1. 뭐가 자꾸 띵띵거릴까요?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을 받았는데 그 9분의 1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어요. 이 아들의 모습은 아들의 생각은 중심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곁을 빨리 떠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결국 이 아들이 모든 그 자기에게 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먼 나라가 이 아들의 상태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서. 자, 결국 이 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가난해집니다. 궁핍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everything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지난주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뭘 깨달았죠?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 아버지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봤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가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비참함.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 걸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 아들이 깨달은 것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깨달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갔습니다. 갔죠.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 보았는데, 그건 뭐였냐면 이 아버지는 자기가 돈을 주면 이 아들이 허렁방탕하게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돈을 준 거죠. 돈을 준 거죠. 그 아들을 집을 못 나가게 강제로 묶어둘 수 있었지만 강제로 묶어두지 않고 자유를 줬죠. 여러분,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묶는 사랑이 있고 자유를 주는 사랑. 강제로 묶어서 나만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 낮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줍니다. 유혹에 물들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질 수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선악과를 주면 따먹을 것을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를 살짝 하게 될 텐데 왜 그러셨는지.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죠? 떠나게 되죠. 자,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줬는데 허렁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마저도 아버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아들을 허렁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고 받아들였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 가디즈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발견합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이 탕자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이 아들이 뭘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 치는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 이거 오늘 시리즈 처음 하나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 아들이 집 나갈 때 모습이 아닙니다. 집 나갈 때는 멋진 옷 차려입고 비단 옷 차려입고 많은 이 종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나갔다면 돌아올 땐 다 완전히 망했으니까 완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아들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봤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망하고 돌아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반긴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아들을 멀리서 오는 그 거짓골 행세를 하고 오는 전혀 알 수 없는 막 분장을 하고 온 것 같은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좀 멀리 있는, 아버지가 뭐 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 그날부터 매일 같은 장소에 나와서 저 마을 어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마을 입구로 돌아오는 그 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죠. 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자기에게 말도 못하는 그 모욕을 주고 능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예. 여러분, 만일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 맨날 나가가지고 이 마을 어귀를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거기 나가서 맨날 그 아들을 쳐다본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그럼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면 이 순서에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고 나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가서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쭤볼게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회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잘 모르면 이렇게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용서가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분이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용서는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아버지가 용서를 이미 끝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다 했어요. 아버지는. 자, 여러분의 이제 이 얼굴에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미 용서를 끝내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의 얼굴 표정 그대로예요. 그럼 목사님, 회개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는 해야죠. 회개는 뭐예요? 용서는 이미 끝났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용서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용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날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를 위해 죽어 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돌아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한들 믿고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죠. 아멘.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날 용서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God is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 탕자처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도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보고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탕자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 끝내고요, 마을 어귀에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매일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이 돌아오란 얘기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는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용서하신 이 사랑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 너무 죄송하고 두렵고. 아닙니다. 이 탕자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용서하신 사람. 자, 첫 번째 이 용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아멘. 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멀리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자, 이 달려온다는 얘기를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달려왔습니다.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자, 이때 중요합니다. 딱 목을 끌어안으니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 자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종으로 살게요. 딱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읽은 20절, 21절이. 자, 근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2절 보여주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대꾸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이제는 종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들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시하는 건가요? 대꾸를 안 한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사과받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 구하는 아들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드라마틱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막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막 끌어안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아들의 입을 딱 틀어막은 거예요. 됐다 그만. 됐어. 무슨 말이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런 말이죠. 용서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과받지 않으시고 먼저 용서하셨어요. 먼저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과받으시고 나서, 야, 너 나한테 사과해봐. 너 그렇게 죄인이지. 너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사과받기 전에 예수님 먼저 죽어주셨죠. 먼저 용서하셨죠. 이미 용서하셨죠. 우리의 사과와 상관없이. 믿습니까? 아멘. 네, 2000년 전에 우리의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분은 죽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사과받지 않고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니, 사과받지 않고 용서하고 도리어 내가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막 사과하면 아닙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누가 내게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화가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그때도 내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그때 너무 화가 나지만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사과받고 싶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로 상처를 줬어요. 행동으로 상처를 줬어요. 우리가 사과받고 싶습니다. 그죠? 사과받고 싶어요. 저도 뭐 그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이런 말 하죠. 내가 이거 사과받아야 용서해 줄 거야. 사과받아야 용서해 줄 거야. 예,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그랬어요. 뭐 상처를 받으니까 나 이거 꼭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과받아도 이게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죄인 괴수 같은 내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던 나를 주님이 내 사과받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과받고 싶어하는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네가 사과받고 싶어하는 네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놔라.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사과받지 않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사과받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과받고 용서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도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과받고 용서합니다.
돈 받고 용서합니다. 합의 보고 용서하죠.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과받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렵죠. 너무 어렵지만 사과받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우리 일본 갔다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왜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일본 사람에게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계, 문화계, 역사계는 일본 사람에게 사과받아야 되는 명분이 있습니다. 대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 그 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세대라면 일본 사람에게 사과받아야 되는 대의도 명분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통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나 고통받았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에게 사과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사과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사과받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일본에게 그래도 사과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받아야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여기 원하는 건 뭘까요?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거죠.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넌 예수님 믿잖아. 너는 남들보다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품어야 되지 않겠니?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우리 깊고 넓은 교회의 우리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과받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때문에 세상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물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상처받았을 때 그랬어요. 사과받고 싶어서 펑펑 울었어요. 억울해 죽겠다고. 주님, 제가 당장 전화할 겁니다. 두 번째, 받은 만큼 돌려줄 겁니다. 받은 만큼. 근데 받은 만큼이 아닙니다. 말만 받은 만큼이지 받은 것 이상.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쏴줄 겁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마음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과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도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사과받고 싶은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사과해야 되는 존재인 걸 압니다. 내가 사과해야 되는 존재. 재미있는 얘기인데 예찬이가 그런 거예요. 막 연정이가 잠을 못 잔다고 말해야죠. 근데 막 그래 예찬아, 너는 얼마나 힘드니? 이제 막 그런데 갑자기 예찬이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왜 네가 죄인이냐? 연정이 때문에 네가 잠을 못 자고 있으면 너도 불쌍한 거지. 왜 네가 죄인이냐?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에요. 깨달으면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일본 가서
우리 같이 간 분들 있지만 어떤 설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일본 가서 사과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일본 사람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본 크리스찬 여러분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사과받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과할 일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사과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죠.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요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문 안 해요. 이제 아들이 왔어요. 딱 끌어안았어요. 자, 이제 인사는 그만하고 따라 들어와. 앉아봐. 자, 묻지 않았어. 너 내 돈 다 어디다 썼어? 너 어디서 뭐 하다 이제 돌아왔어? 이렇게 안 물어요. 자, 이렇게 신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 아들 죄대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God is judge,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기서 배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분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죄지면 제깍제깍 반응 와요. 막 반응 옵니다. 막 차 기름 막 앵꼬 나고 막 제깍제깍 반응 오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대로 심판 안 합니다. 우리의 죄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자, 균형을 잡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악간의 그 행위를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어요. 심판은 있지만 보십시오.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대로 심판했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지옥 아름목에 있습니다. 지옥 아름목에. 아무도 여기 못 들어옵니다. 이미 갔어요. 이미 갔어요. 이미.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갔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삶에 갚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잘해서 받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많습니까? 1번인가 2번입니까? 2번이죠. 혹시 내가 더 잘해서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네. 아니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게 많습니까? 기도 안 하고 받은 게 더 많습니까? 안 하고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잘 아시네요. 은혜인 거 잘 아시죠, 그죠? 은혜죠. 은혜. 우리가 잘못한 거 많고 기도 안 해도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잘못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닌 거죠. 잘못 살고 기도도 안 했지만 은혜로 주시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몇 주 뒤에 얘기할 건데 보십시오. 혹시 내가 잘해서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분이 계신다면 율법에 빠진 겁니다. 그거는 이 탕자 시리즈의 형이에요. 형. 아버지는 내가 일한 대로 내게 갚아주지 않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자기의 힘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알아줘? 자기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큰형 얘기할 때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103편 10절에 읽었죠. 자,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다 쭉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0절을 포함해서 14절까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네. 아멘.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 아멘. 너무 좋죠. 너무 은혜스럽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안답니다. 뭐 음양오행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무슨 태양인 태음인 이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안답니다. 무슨 체질을 아는 걸까요? 아까 10절에 무슨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래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말 먼지입니다. 먼지, 더스트라고 나와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원어에 보니까 이게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가 먼지가 아니에요. 먼지가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츠레누라는 말로 나와요. 이츠레누. 이 이츠레누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야차르. 이 야차르하고 이츠레누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츠레누와 야차르가 흙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흙의 특성이 뭡니까? 많죠. 흙의 특성이 많죠. 하나만 볼까요? 모래사장에서 여러분 모래를 끌어 모아요. 그래서 모래성을 지어요. 자, 이 모래성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하죠. 물 살짝 오면 옆에만 싹 해도 와르르 무너지죠. 그죠? 누가 가다가 스치기만 해도 와르르 부서지죠. 자, 우리의 체질이 이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체질이 흙이라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잘 부서지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잘 상처받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죄 잘 짓고요. 죄 잘 짓는단 말이에요. 죄에 잘 넘어지고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이 얘기가 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먼지 같고요. 우리가 흙과 같이 얼마나 잘 상처받고 얼마나 죄에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알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핵심,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어려우세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거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이미 아시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품기로 결정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탕자 아버지예요. 얘가 죄 질 걸 알고, 얘가 죄 질 걸 알고 보내신 거예요. 걔가 너무나도 먼지와 같고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흙과 같은 인생인 것을 알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제가 얼마나 흙과 같은 존재인지 여실히 알았어요.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화내고, 얼마나 쉽게 욱하고, 얼마나 쉽게 짜증내고,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지고.
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또 상처받았냐? 야, 너 또 죄졌냐? 야, 너 또 욱했니? 너 또 짜증냈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체질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저를 이미 용서해 준 거예요. 이미 저를 지을 때부터. 저를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나를 이미 용서해 준 거예요. 내가 또 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내가 너의 체질을 안다. 이미 우리를 품을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렇죠? 여러분,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예, 이미 우리를 품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는 시작된 겁니다. 스토리가 쓰다 보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쓰다 보니까 얘가 죄 지었네? 야, 여기서부터는 2막 3장으로 가자. 여기서는 전혀 다른 옵션으로 가자.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서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이미 용서했구나. 아멘. 하나님 날 이미 품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미 나를 품기로 결정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 우리가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이미 품기로 결정하시고 시작하신 이 사랑, 너무나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랑 앞에 돌아갈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